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공생애, 스스로 이제 본인을 드러내시는 그 기간이 한 3년쯤 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세례도 받으셨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직을 세팅합니다. 누구를 머리로 두고, 그리고 그 다음 피라미드처럼 철저한 조직을 찾습니다. 또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누가 될 거냐, 여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방법이나 이런 거대한 조직이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람 찾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싸라고 말하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매력적인 말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뭔가 건질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쉽지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이 인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해외 갔다가 나오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반기로 나올까요? 대답하기 참 애매하시죠. 제가 한 번은 이번에 필리핀 갈 때요, 갔다 와서 여보, 내가 짐을 찾을 테니까 먼저 나가 그랬어요. 먼저 나가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냥 홀로 온 게 아니고 밖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갔다가 먼저 내보내고 나를 기다렸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항에 나타난다고 누가 와 정성구 목사 왔다고 프랑 걸고 이런 일 없습니다. 뭐 기대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그게 바로 인기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공항에 뜨면 얼마나 많은 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이게 인기의 기준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숫자가 정치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모였습니다. 이게 결국 세입니다. 세. 그잖아요. 힘이에요. 그리고 여론의 힘, 대중들의 힘으로 결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숫자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재정적인 거나 뭐 사람, 성도들의 숫자나 그로 인해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걸 겁니다. 큰 교회를 만들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수,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보고 신기한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 안 해요. 물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큰 비중을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은 주시지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생각지는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이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오직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구경꾼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많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그 십자가 복음에 헌신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 찾는 일, 제자 부르는 일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랬어요. 16절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아마 뒷짐지시고 걷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열심히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가시다가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분 한 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굳이 사람들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홀로 계셔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오늘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사람 찾는 하나님 이야기, 사람을 찾는 하나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급하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여기서 공의와 진리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라. 만약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을 지금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다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만 찾아봐라.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10명만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시듯이 찾아봐라. 예레미야가 여러분 찾습니다. 찾아다닙니다. 찾고 찾다가 결국 끝내 못 찾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했지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성경은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하죠.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 하나가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지만 사람 하나가 잘 되던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이것이 결국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 그와 함께 동역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영웅한 사람 뒤에 막 쫄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갈수록 그게 더 어렵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져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만 않으면 여러분 따를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 그와 함께 동역한 사람이 없다면 위대한 일 성취할 수 없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좀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적재적소에 세우면 나는 부족해도 이 사람들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면 나는 좀 연약해도 주변에 좋은 동역자로 인해서 결국 나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하는 목회팀이 누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게 교회를 좌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게 결국 교회를 좌우하는, 물론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셔도 그 속에서 사람이 엉망이면, 일하는 일꾼들이 엉망이면 결국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교인 1000명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5손가락이 낫다는 거예요. 헌신되지 못하는 그 1000명보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버린 5손가락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큰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1000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구경꾼 교인들, 방관하는 교인들, 뒷짐지는 교인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을 보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콩고물, 여러분, 그 구경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냐, 그거예요.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주일 아침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평소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구경꾼, 그런 무리들 말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꼴 제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제자군, 이렇게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도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만 많아지면 교회는 사이즈는 커지겠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힘은 결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진정한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제자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17절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인 거예요. 지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굽니까? 바로 부름 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 인도로 물론 그렇게 왔죠.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왔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못 찾아요. 교회의 성직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 되고 싶다고 됩니까? 될 수 없어요. 내가 권사 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요. 내가 집사 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요.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부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이 땅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주 보통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좋고, 교회는 똑똑하고, 교회는 학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다 그런 조건을 갖추면 그것도 뭐 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약한 자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백수,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직장을 찾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정해놓고, 물론 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해놓고 살아가는 방법도 잘못됐잖아요. 필요 없다, 다 때려치워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끝날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람들.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을 때 자기들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마태 세리 아닙니까? 이 마태도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일터의 생활, 여러분의 모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듣는 사람에 따라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명확했어요. 언제나 명확했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영역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이 자리, 여러분을 삶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부르신 그 자리는 다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부름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따라갔다 그래서 따라갔다. 아켈류데인이라는 여러분 헬라어예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에요. 아라는 단어와 켈류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라는 단어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켈류도스, 길. 그럼 뭐죠?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결국 따라간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같은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지요. 누구 어떤 정치가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그대로 닮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게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물음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가 17절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지금 새로운 목표를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여러분이 안드레, 이 갈릴리 어부들에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무엇이고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만선입니다. 성경에 고백한 대로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물고기를 배에 가득 담는 꿈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같은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같은 어부인데 물고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지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물고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지금 베드로와 이 친구들의 지금 여러분 삶의 목표였어요. 반면에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됨이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꿈이었어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가 새롭게 변화되기 이전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그가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뀐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 왜 사는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단지 좋은 직장 얻고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목적에서 내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오늘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세요. 직업 바꾸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신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 목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직업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왜 여러분 늦었어요? 이미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현직에서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간다고, 은혜 받으면 다 내가 직업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다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실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직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부 그대로 두셨어요. 직장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삶에서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직장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에서 그렇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 끼치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느지막하게 신학해가지고 뭔가 여러분 교회 막 만들고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물고기 쫓지 말고 사람 쫓으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우니까 다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릅니다. 2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들, 그물과 배는 마치 그들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아니, 삶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두고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잡고 있는 한, 아버지 곁에 그냥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잡고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이거 입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 앞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잡으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이것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예요. 그 1번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너무 소중하지만, 내게 너무 귀하지만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전 생애를 예수에게 걸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럼 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걸어야 합니까? 성경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값비싼 진주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허접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가장 귀중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진주가 눈에 안 들어와요. 정말 천국을 만나면 다른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처음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되어 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이 땅을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된 이유, 여러분 100% 우리가 채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것, 하나님께 가장 복받을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